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선한 은혜를 우리가 잘 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 잠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설교 때도 종종 같이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우리 만족지수라 그러죠. 그 행복도 또 행복지수라고도 하고. 근데 참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앞서 있는 것들도 많고 또 모범이 되는 것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봐도 군사적으로 봐도 또 어떤 선진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지수로 봐도 참 여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있는 뭔가 뭐랄까요, 나름 자부심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복지수만큼은 그것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이전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이제 자살률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라는 또 이렇게 인식이 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어렵고 그래서 뭐랄까요, 이 행복 지수가 그닥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제 어떤 만족의 정도가 좀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안 되거나 또 나름 어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적되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어떤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뭔가 단시간에 이렇게 확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에 어떤 상황에 만족한다는 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떤 이룩 했을 때, 성취했을 때 또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 안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만족감을 가지죠. 그래서 그 만족이 사실 많은 사람일수록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 제 삶을 보더라도 제 삶의 뭔가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그 뭐랄까요,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달라지고 더불어서 행복감이라 그럴까요? 어떤 행복하다라는 어떤 느낌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만족한다, 이 만족감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 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다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예수 안에서 어떤 만족의 어떤 이유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당연히 이제 수반되는 어떤 뭐랄까요? 그 감정이나 어떤 태도,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쁨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수반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만족함의 어떤 이유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또 만족의 이유를 안다라고 하지만 또 그에 맞게 여러분 삶이 어떤 그런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이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내 삶을 뭔가 계속 불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카세트를 그 수집하는 걸 이제 제가 어떤 나름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주시는 돈을 이제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이제 막 때가 됐을 때 막 뭐랄까 용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마이마이 카세트 뭐 이런 카세트를 이게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막 이제 소망도 생기고 이러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게 제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사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뭐랄까 마치 뭐 진짜 그동안 했던 노력이 수포가 되는 느낌에다가 형언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한때를 막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라서 어떤 특별한 뭐랄까요 그 건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막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또 뭐랄까요 바라보는 시각도 좁을 뿐만 아니라 왜 그거 하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울해져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 실망감이랄까요? 그런 거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참 굉장히 지엽적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단편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영역에 의해서도 제가 막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삶의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막 이렇게 제 자신을 막 뒤덮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먹게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단지 그 카테고리라고 그럴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만 좀 바뀔 뿐이에요. 종목만 좀 바뀌고 그게 뭐 조금 더 스케일이 좀 커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일들에 잘 되고 못 됨에 따라서 제가 어떤 삶을 바라보는 만족도가 막 현저히 떨어지거나 완전히 약간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저 스스로 보게 되면서 참 목회자는 둘째치고 그냥 자연인이라는 어떤 사람으로서 봐도 참 이렇게 약하다. 나 자신이 참 이렇게 정말 어떤 외부의 풍파에 이렇게 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다시금 이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금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속는다 이거예요. 자꾸 속고 자꾸 그 지엽적인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지금의 시간들을 이게 단정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건수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들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쑥 그곳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 안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생이 그것으로 전부 정의되지 않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일들을 그런 이슈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빼앗기고 거기에 내 생각이 이렇게 함몰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의 여부에 그 상황에 잘 되고 못 되고 또 그것의 어떤 성취도나 그 일의 어떤 척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 어떤 삶의 그 뭐랄까 행복감 또도 덩달아서 막 널뛰기를 하는 거죠. 한때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같이 이제 금리도 정말 많이 낮고 이제 거의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저축을 하면 정말 쏠쏠치 않은 그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재테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주식 투자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돌리게 되는데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오죽 주식이 그게 너를 뛰지 않냐 이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야말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말 종잣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없어도 되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뭔가 이렇게 좀 튼실한 어떤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았다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삶에 또 변동될 만한 요소에 의해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그냥 좀 과하게 투자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변동 폭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어떤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 또 물론 잠깐 기쁠 때도 있겠지만 우울한 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향받을 만한 요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치를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립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삶을 살면서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건강한 가치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럴 필요 없는 그렇게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없는 그래서 삶의 이 만족도 행복감이 그로 인해서 막 널을 뛰듯이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 없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정말 만족감 100%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거 없이 같이 널뛰죠. 같이 오르락내락하고 인간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 안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 이제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만족의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뭐랄까요 그 만족도를 결코 삶의 질의 어떤 높고 낮음에 의해서 그의 삶의 어떤 만족도가 이렇게 너를 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바울이 했던 이 말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 말이고 얼마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주 또 인용했던 말이고 자주 들었고 또 나 스스로도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읽어보고 잘 보면요. 어떤 말로 들릴 때가 있냐면 내 상태가 조금 안 좋고 내 상태가 소위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꿀꿀하고 뭔가 안 좋을 때 이 말씀 딱 보면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참으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들려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뭔가 좀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믿음이 좀 잘 서 있는 어떤 그 시즌에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은혜롭다라고 한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 자신을 이렇게 가슴 벅차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되게 하죠.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다짐도 해보고 그러나 나의 현재 상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널뛸 수밖에 없는 많은 그 인자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그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다 노출돼 있고 그런 상황들에서 그냥 다 참으란 얘기네. 이렇게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냥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이렇게 정말 자기 삶을 이렇게 정말 다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보잖아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뜨겁다는 거 알 수 있죠. 대단히 열정적이죠. 그런데 덩달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협들, 위기들을 극복해냈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돼요. 본인이 직접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3번에 하나 감암매, 5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맞고, 파선할 위험도 실제로 배도 막 파선했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굶주림도 심했고, 돌로도 맞았고, 그래서 정말 죽은 것 같아서 내던져진 적도 있고.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우리 안에서 표현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죠.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참는 거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분명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대신 해명해 주시기를, 정말 이런 억울한 상황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또 한편에 있냐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호소해 줄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냥 내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말 이렇게 확신하게 되죠. 내용들을 통해서. 더불어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에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정말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면서 바울은 때로는 자신보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걱정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더 걱정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돌보는 교회들을 걱정하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평이나 불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사명에 불타죠. 도리어 자기가 가는 길을 이렇게 정말 내 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깝다 할 정도로 자신을 다 이렇게 정말 뭐랄까 막 산화라고 하는 표현처럼 다 이렇게 정말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마치 투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단지 그냥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이제 그게 사실이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정말 그거를 뭐랄까 죄를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막 투철한 의지 정말 대단한 사람도 봤지만 그게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랄까요? 소망이나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이게 정말 승화되려면요. 뭔가 내가 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또 공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그러나 큰 빚을 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삼으셨죠?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는 뭡니까? 그야말로 공적인 아들, 딸인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아들, 딸인 거죠. 아들, 딸이 왜 다릅니까? 특히 잘못을 했을 때 다르죠.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한 자녀의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망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겪을 아픔이나 그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이 어떤 달라지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될 것 같은 그 어떤 뭔가 남들이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빚진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그건 종이죠. 종. 할 일이 있는 존재. 늘 그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건 종과 왕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 대속의 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가 이게 엄청난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무한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행해야만 정말 이해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녀된 자유와 자녀된 기쁨과 자녀된 어떤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정말 가득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자가 정말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정말 기록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과연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만족의 이유를 정말 찾으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만족의 이유. 오늘 주제가 제목이 만족의 이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불만족스러울 만한 이유는 넘쳐나요. 정말 넘쳐납니다.
그 건수마다 여러분이 다 집중하면서 사시면요, 멘탈 나갈 겁니다. 진짜 멘탈 나갈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근데 일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인생이 항상 부정과 불만과 불평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좀 더 확대해서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 정상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든, 내가 정말 비굴한 상황이 되든, 내가 풍부한 상황이든, 내가 으쓱할 만한 상황이든,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을 접하고 있든, 아니면 슬퍼할 만한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정말 반응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꽉 잡아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그냥 야 바울 대단하다, 자,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으면, 이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신분. 어느 때든지 우리가 무슨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뭐 철이 뭐 영이 뭐 크로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공룡을 이렇게 물리치는 뭐 멋진 막 울트라맨 비슷한 게 나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자격과 권리와 그 풍성한 복을 내가 남들에게 끼칠 수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런 복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월이거든요. 5월에. 5월에 여러분 막 바깥 날씨도 화창하고, 유난히 이제 날씨 이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날씨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날씨가 뭐 정말 이렇게 화창한데 나는 왜 이러나, 이 좋은 날에 나는 정말, 또는 우리 가정은, 또는 우리 집은, 또는 내 삶은 정말 핑계 댈 거 많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정말 비교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예, 그분들을 우리가 쉽게 보지는 맙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말 내가 너무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척도들이 너무 많어.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또 예수의 피가 있는 자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실제로 능력자이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삶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체험하시려면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금 뭐 이미 믿은 지 한참 되든 또 아직 아리까리하든 상관없어요. 전 그렇습니다. 모든 건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세계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 정도차가 다 있더라고요. 마음을 좀 이전보다 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또는
나에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을 조금만 더 힘입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 삶에 뭔가 불만족도가 높다면 그 불만족하게 하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을 여러분 그 자리에 정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기대하셔도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뭔가 뚜렷한 것들을 정말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똑부러지죠.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하나씩 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비결?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논의하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여지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주님과 정말 소통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하나님께 하다못해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둘씩 대체해 주실 거예요.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만족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삶에서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를 정말 헤아리시고 또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정말